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성도에게 마땅한 것,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사도의 겉면을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사셨습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사도의 겉면은 불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겉면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겉면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겉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는 겉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겉면의 말씀을 해주실 때 항상 그 겉면의 근거, 당위성을 우선적으로 상기를 시켜주고 있었어요. 그 사도의 겉면의 근거, 당위성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상기시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그 안에서 행하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인들, 경건치 않고 원수되었던 자들, 반역한 자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옥에 쳐넣어도, 지옥 형벌을 받아도 유구무원, 아무 변명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자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을 대신하여 심판하시는 십자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이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된 자들이 이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된 자들에게 사도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래요. 끝까지, 그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증금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사랑이죠. 때문에 그리스도인, 성도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와 당위성,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사는 동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는 동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희생의 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랑할 동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게 하는 동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을 동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특권이고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지를 주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히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사랑받는 자녀의 특권을 이 시간도 누리시며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되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뭘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됩니까? 권면의 당위성인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된 내가 정말 이러한 것은 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것들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워져서 낱낱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은요, 창피를 주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고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그 상태를 드러내실 때 이 영적 상태를 우리는 직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실이,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의 습관을 고치고 벗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그것을 고백하고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거,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습관으로 음행, 온갖 더러운 거,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입으로 말조차도 하지 말라. 이것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자, 그러면 사도가 성도가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습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음행입니다. 음행. 이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이게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말이거든요. 이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행해지는 성적인 부도덕함을 의미하는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음행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무너지고 있죠. 사도는 이 음행은 성도가 해서는 결코 안 되고 그 이름조차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결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온갖 더러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갖 더러운 것도 성적인 것을 말하지만, 문맥적으로 성적인 것을 말하지만 온갖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더러움을 다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그리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더러운 모든 행위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으로 이제 모아지냐면 탐욕이라는 말로 모아지죠.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욕망들을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과 이웃에 대한 불의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불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우상숭배가 되죠. 우상숭배.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그 우상숭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불의함. 자기 탐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웃을 압제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에요. 육체적이나 도덕적이나 종교적으로 다 더러운 것. 특히 문맥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거죠. 성경은 우상 숭배도 성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이방인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길 때, 또는 하나님의 언약을 심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삼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음하였다, 음란하게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신랑인 나를 버리고 행음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한 개만 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3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오홀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오홀리바 남왕국 유다가 지금 우상 숭배한 것을 고발하면서 이것을 너희 음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음란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징계하심으로 보응하여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앞에서의 음행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음행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탐욕, 자기 만족을 위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도덕적으로는 음행과 불의함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에 담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이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점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겠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저들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심지어 저들이 말하는 그 우상 숭배적인 모든 것들을 입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대 여러분, 이방 제사의 제의는요,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어요. 이방신인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이제 여신인데, 이 남성신과 여성신이 이제 그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다 주고 비를 내려주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남성신과 여성신을 우리가 신전에서 그 음행함을 통해서 자극해서 이 신으로 하여금 풍족함과 비를 내리게끔 이런 식으로 제의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방 신전의 제의입니다. 제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윗은 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듯이 내 만족과 탐욕으로 섬기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우상숭배,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불의함과 또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음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질서가 무너짐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성도의 부도덕함도 동일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음욕이 일어나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크게 제어를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삶 속에서 자기 삶의 예배는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보수 신학을 한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예배의 어떤 의식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막상 자신의 입술과 행동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 공간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문제예요. 사실 만나서는 악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 만나서는 악한 말이나 또 그 욕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못합니다. 그런 배짱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SNS 상에서는 자기와 신학이 조금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온갖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이런 것을 함께 동조하고 함께 욕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목사님들이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이러한 행동을 굉장히 쾌락처럼 좋아하고 있어요. 자신이 욕을 할 때 왜 목사님이 욕을 하십니까? 라고 이런 댓글을 누가 달면요, 합리화를 하는데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했다라고 하면서 저런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은 욕을 해도 괜찮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믿지 않는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거리낌이 없이 욕설과 비방을 합니다. 오히려 남을 욕하면서 비난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비판할 때 자신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비판함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더 낫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이제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신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 예식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 찬송가는 시편 찬송만 해야 된다, 또 예배 전에는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교동문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성찬식을 할 때는 뭐 잔을 들어야 된다, 또 들면 안 된다, 뭐 별의별 거를 신경을 다 쓰면서 자기 삶 속에서는
입을 단속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겉모습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 또한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음행, 온갖 더러운 짓, 탐욕은요, 행위로도 금해야 되지만 바울 사도는 입으로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니 음란한 말, 더러운 말, 탐욕스러운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마시고 혹시나 듣게 되신다면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탐욕스러운 말, 음란한 말들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옛사람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들으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계속 머리에 그 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더 탐욕을 채워볼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면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성적 욕망을 해소할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또 이제 심지어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까지도 하게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까지 이어져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말하지 말라. 듣지도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곳에 있다면 자리를 떠나야 되고 귀를 씻어내듯이 생각해서 지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마음이 그리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바울 사도가 4절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보세요. 바울 사도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뭘 말해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4절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시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지가.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죠.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신입니다. 신.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 주제들,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신입니다. 그게 부디 우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신학자이자 삼위일체론을 확립한 데 큰 공을 세웠던 갑바도기아 교부 나지안조스 그레고리는요, 숨을 쉬는 것보다 더욱 자주 주님을 묵상하라고 생각하라고 말을 했어요. 숨을 쉬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라. 숨 쉬는 것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온통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무엇을 제일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모여서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목사인 저도 속이기 쉽지 않아요. 모른 척 할 뿐이지. 하지만 저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세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정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있는지, 그 가치가 되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있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성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막 설레고 정말 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생각하면 막 즐겁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할까? 만나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시간 약속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냐는 거예요. 정말 예배 전날, 토요일날 예배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받을 말씀을 주보를 통해서 보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해보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 그것을 성령께 구하면서 그런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은 내 태도에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고 늘 돌이켜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속히 듣고 주의 말씀에 장악되어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마땅히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도는 우선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추한 말. 이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수치스러운 말. 한마디로 딱 들었을 때 아우 상스럽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입이 걸걸한 분들이 있죠. 난 원래 성격이 이래. 아우 난 기질이 원래 이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셨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성격이 불같고 걸걸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걸걸하게 말을 안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도 자기 입단속을 해요. 조심한다라는 거죠. 아니 자신의 기질이 그렇다면 그럼 그 기질대로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석에 보면요. 바보같이 중얼거리면서 분별 없이 말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보같이 중얼거리면서 분별 없이 하는 말.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는 말이죠. 주저리 막 상황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세속적인 사고로 충고하는 말도 포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속적인 말로 충고한다. 이거 여러분 어리석은 말입니다. 누군가를 충고한다라는 것은 이거 도와주려고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 의도는 좋죠. 그런데 그 도와주려고 하는 내용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를 그 사람의 머리에 주입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말을 멈추고 어리석은 행동을 금하라.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칭찬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떠난 모든 사람의 말은 어리석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말에는 비진리, 즉 복음과 상반되는 반기독교적인 말, 인본주의적인 말,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를 하는 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다 이제 어리석은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희롱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농담이라는 뜻이에요. 농담.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 성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질스러운 농담이 되겠죠. 저질스러운 농담. 음란함과 관계 있는 그런 저질스러운 농담.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성적인 희롱의 말이나 저질스러운 농담을 너무나 이제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재밌어 합니다. 굉장히 재치 있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막 재밌어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적인 욕구를 자극시키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욕구를 자극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 죄악된 육체의 본성이 그게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 재밌어하고 그것을 막 쾌락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쭉쭉 올라가죠. 하지만 성도는요, 이런 것을 보거나 노출이 되었을 때 거북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음란하게 말하면서 사람을 웃기는 개그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야, 재밌네 라고 하는 자신의 상태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상태가 진짜 무서운 상태구나,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말들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마땅치가 않다. 이런 것들은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타난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쾌락주의로 살게 되죠. 자기중심, 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원하는 것을 하겠다. 이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듣고 또 하다가 보면 그런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까지 옮기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피해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말. 감사한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돌리는 것이고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잖아요. 그죠? 사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사도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감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사실 감사하는 것은 맞죠. 숨 쉬는 것에 대한 감사,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에 감사, 서 있을 수 있게 하신 다리 주심에 감사,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 귀가 들려서 듣게 하심에 감사, 안 들려도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고, 감사를 하자고 치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사도가 본문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특별한 감사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좀 특별한 감사로.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제목을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은 항상 변치 않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감사하다가는 나중에 건강을 잃으면 감사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내 상황에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상황이 바뀌면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오히려 감사라는 말을 하라고 할 때는요, 분명히 변치 않는 감사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분명히 변치 않는 감사의 제목.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그런 말들은 너희가 듣지도 말고 마음에 생각하지도 말고 너희의 머릿속에는 너희의 마음에는 너희의 입에는 오직 복음을 담고 그 복음에 합당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